예, 시간이 됐네요. 예, 그 장로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모시고 비상한 시기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이런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한국에 계신 저명하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뭐 가능하지 않은데요. 세상에 다 나쁜 일이 없다고 또 팬데믹 때문에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박상균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신앙 교육 충실히 잘 도울 수 있겠는지, 그야말로 아이들이 부모 품 떠나기 전에 자기 혼자 꿋꿋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신앙이 정돈이 돼야 되는데, 교회나 부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또 이렇게 변화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박 목사님께 얘기 듣겠습니다. 박상진 교수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복음 듣고 자녀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삶의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 대회까지 우리 신앙이 전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상한 시기에 자녀들이 여전히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하고 또 부모 품을 떠나서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사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어떻게 교회가 돕고 부모가 신앙의 멘토로 노력해야 할지를 박 목사님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꼭 들어야 할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박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라 하시는 말씀 충실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친히 저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인도하시되 저희들이 주님 하시는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더 새롭습니다. 직접 찾아 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또 대화를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PPT를 화면 공유를 해서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예,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처음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비상한 시기에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상한 시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코로나19, 이제 코비드 19이 되겠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 신앙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자가격리, 뭐 봉쇄, 뭐 팬데믹,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을 우리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한 몇 주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3월 달에는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백신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또 최근에 뭐 파이자 이쪽에서 뭐 90%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도 그 일상으로 과연 복귀할 수가 있겠는가? 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전의 일상과 동일한 일상일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의 시기 이전에 지금 이 코로나와 함께 있는 시대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인데 지금 뭐 한국 상황도 심각하지만 지금 뭐 미국 상황은 뭐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와 함께 있는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인 코로나 시대, 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코비드를 직면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교회를 세 종류로 이제 나눠 본다면은 질병관리본부, 이제 뭐 한국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되겠고, 미국에는 뭐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뭐 그걸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이제 그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지침대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 밑에 이전 수준이 있고, 그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 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혹시 홀버거의 그 도덕 발달론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도덕 수준을 크게 세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이제 소위 그 컨벤셔널 스테이지입니다. 인습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또 이제 규칙을 잘 따르고 법규를 잘 준수하는 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이제 인습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인습 이준 수준이 있잖아요. 법을 안 지키고 또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그냥 감정으로만 그렇게 대하고 이런 게 이제 인습 이전 수준이 되겠고요.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법 정신을 지키는 것 있죠. 더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인습 이후 수준이 되겠는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질병관리본부나 거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이건 제가 허 목사님 제가 일부러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찬양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위해서 미국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침이 있잖아요. 방역 지침, 그것대로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신천지 같은 이단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공적인 소통도 안 되고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확진자가 막 그냥 속출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있다면은 질병관리 이제 이전 수준의 교회가 되겠죠. 질병관리본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또 아주 민감하게, 예? 또 뭐 우리 한국에는 정원경 본부장이지만은 앤서니 파우치 같은 이런 분들의 어떤 브리핑 같은 데 귀를 기울이면서 방역 지침과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교회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태에서도 머물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놨습니다만은 다수의 교회가 이런 그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합리성 이전, 과학 이전의 수준, 공공성 이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찬양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게 뭐냐? 저는 두 가지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육신적 교육입니다. 이 성육신적 교육과 두 번째가 이제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회복되는 거. 그 두 가지가 그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성육신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육 방법은 하늘에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으로 찾아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적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면 모임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뭐 약간 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직접 지금 대면을 못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성육신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언택트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한국에서 쓰는 신조어가 되겠는데 이제 사실은 뭐 컨택트를 하지 않는 컨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언택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해서 컨택트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육의 놀라운 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성육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는 진정한 그 접촉점, 성육신 교육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는 뭡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의 아이들이 사실은 이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온라인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우리 어머니 세대 또 아버지 세대 이 부모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문자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속으로 성육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성육신 했느냐의 문제고
그들과 접촉점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그들과 소통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대면으로 만나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 속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과 접촉점을 갖고 그 아이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의 소통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성육신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게 일종의 그 성육신적 방법이에요. 뭐 이런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과 이렇게 지금 접촉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이런 그 통로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 온라인과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에서 뭐가 좋으냐 또 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온라인 또 토탈 커뮤니케이션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타이플렉스. 그래서 온라인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아마 찬양교회도 이제 요 코비드 요 시기가 지나도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뉴저지에 계신 분만 아니라 저도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도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출장 가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줌으로 만나는 이런 온라인 상으로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4차 산업혁명과 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진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지금 앞당겨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이번에 정말 짧은 경험이지만 지금 이제 두 학기째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30년을 지금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온라인 수업 중요하다.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지만은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앞당겨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마다 어떤 그 변화가 있거든요. 5개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이 이제 이렇게 5개, 구전 커뮤니케이션 시대, 문자 시대,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이후에는 이제 인쇄 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대, 그리고 지금이 이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이 5가지 시대 가운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5번째입니다.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위 그 돈 탭스콧이 얘기하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인터넷에 익숙하고 말하자면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해도 이민자예요, 이민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셨으면은 영어 이제 뭐 잘하시지만은 그래도 원주민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원어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고방식이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이민자와 그 원어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아이들은 완전히 그런 그 디지털, 또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시대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달라요. 여기 지금 암이 처리가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뭡니까? 구전 시대 때는 말로 교육했죠. 문자 시대 때는 글로 교육했죠. 이제 인쇄활자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교과서가 나오고 사실은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제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게 책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모든 독일 국민들이 이 성경을 독일어로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은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청각 시대는 이제 시청각 자료로 소통을 했습니다만은 이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이 멀티미디어 자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타문화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도대체 나는 너 같은 애를 낳은 적이 없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다르고 또 요즘 애들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아프리카 종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또 음식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프리카 의상을 입을 줄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타문화권 선교사가 어느 종족으로 들어가려면 그 종족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일단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요 달라요. 세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만 이렇게 아이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낮아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돼지가 된다든지 뭐 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간격을 이렇게 메꾸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인간들 속으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십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속으로 학생들 속으로 이제는 성육신 하자. 그래서 그들과 진짜 소통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아이들의 지금 디지털 소통 또 온라인 소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시도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SNS 이런 사이버 공간, 인터넷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진짜 사랑하면서 성육신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줌을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한 번은 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그 에릭슨의 그 1단계를 제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갓난아기 시절에 일타 양육자인 엄마가 이제 가능하면은 애착 관계를 맺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 학생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생모죠. 그 원래 자기를 낳으셨던 그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제 수업을 받은 이후에 찾아가가지고 그 엄마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엄마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지방에 계셨는데 그 엄마에게 그 어릴 때 그래도 저를 직접 그렇게 품에 안고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줌 수업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감동을 받고 그냥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요. 야, 문제는 사랑하는 거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구역장에 계시다면은 셀 리더 그러면은 셀원들 목장원들과 이렇게 얼마든지 줌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물론 어렵고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불편한 게 사실이고 특히 우리 같이 기성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게 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육신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거기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온라인 교육을 통한 신앙 교육을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다 이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심지어는 뭐 예배도 못 참석할 정도로 또 뭐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했지만은 원초적으로 남아있는 관계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두신 원초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그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어, 저는 이 코로나에 가장 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준 메시지가 있다면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가장 큰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면은 가정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재발견, 가정의 소중함을 또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임을 깨닫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이거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여기 그 스마트폰, 이거는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문자가 온 건데요. 우리 지금 한국에는요, 이 긴급 재난 문자라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그냥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문자가 왔느냐 하면 3월 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긴급재난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이 모임 예배 교회당에 가지 말고 이제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얘기로 보냈겠지만은 가정 예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코비드 요 상황이야말로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고 가정 중심의 다음 세대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신명기 6장 그 7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지금 노랗게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7절 말씀이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녀를 맡기셨느냐 하면은요. 부모에게 맡기셨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또 무슨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담임 선생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지를 않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는. 학교 보내고 또 뭐 뉴저지에도 뭐 학원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교육도 보내고 또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도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지를 않고 보내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상시키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요게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너, 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한번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음소거는 돼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상진이에게 명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진이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상진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상진이는 마음에 새기고 상진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상진이는 또 그것을 상진이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상진이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상진이의 집 문설주와 닭단문에 갈지니라.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진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부모는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여러분, 천국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은 교장 선생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릅니까? 부모를 부르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맡기지 않았느냐? 우리는 아마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 뭐 교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책임져야죠. 뭐 교회 학교 교사가 책임져야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내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그 계기로서 이번 이 코로나 시대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요. 부모가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한복판에 있어요.
교육의 중심에 부모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홈스쿨링을 다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홈스쿨링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학교를 보내잖아요. 뭐 사립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퍼블릭 스쿨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요.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믿음대로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요, 이거는 천부적인 권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적인 상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준화 이후에 이 소위 그 뺑뺑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생들이 그냥 국가가 배정해 주는 대로 그냥 배치가 되는데 얼마나 저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학교 선택권,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크리스천 스쿨, 뭐 기독교 학교, 이러한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뭐 기독교 학교가 없고 또 뭐 사립학교는 또 등록금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과연 지금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면 부모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모든 교과목을 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어떤 왜곡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신앙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걸 잘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정을 생각해서도 부모가 주체가 돼야 되지만 학교를 생각해서도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란 개혁주의 있잖아요. 뭐 미국에도 그 캘빈 칼리지라든지 이쪽에 그 가보면은 그 이제 그 네덜란드 이주자들이 이렇게 정착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이제 그 CRC 교단이라고 이제 소위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 그 화란 개혁교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학교들이 있느냐 하면은 소위 그 크리스천 스쿨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세운 소위 그 CPCS라는 말을 씁니다. CPCS가 뭐냐 하면은 Christian Parents,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들이 Control the School, 통제 학교, 부모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오히려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대로. 예? 저는 뭐 그런 기독교 학교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립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도 부모고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지금 이제 그 찬양교회도 이제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잖아요. 저도 그때 한번 새로 지은 건물 가보고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또 이제 소위 초등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 공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모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가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신앙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그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비드 때문에 비로소 부모들이요. 교회 학교가 뭘 하는지를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교회가 보내주는 거를 보게 됐고,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처음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은 야 이거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불평치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학교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잖아요. 교회 학교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잖아요.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왜? 이게 너의 사명이다. 물론 우리가 학교를 보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만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아이가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끝까지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야 될 주체는 부모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뭐냐면요. 학교를 다닐수록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과 이게 교회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의심이 생겼는데 이게 점점 간격이 예? 커지고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엔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 신앙과 학업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들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답을 뭐 꼭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연결을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그 아이들이 지금 고민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하고 연결해줘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이거나 법적인 근거나 영향력의 근거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의 중심에 부모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담다는 부모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해가지고 뭐 내가 학교 보내는 학교에서 좋은 것 가르쳐 주겠지 무슨 나쁜 것 가르쳐 주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PPT에서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근데 요거는 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사주셔도 돼요. 어, 책 제목은 뭐 하나님의 학습법 이렇게 돼 있지만은 두란노에서 나왔지만 안 사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20세 이상 팔렸는데 근데 뭐 아주 제가 압축해가지고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태도를 바꿔요. 성품을 바꿔요. 그러면은 태도라고 하는 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물론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학교 성적, 뭐 SAT 점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탁월성 있잖아요. 예술적인 탁월성이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신체 운동적인 탁월성, 그죠? 여러분 다중지능 이론 들어보셨죠? 하워드 가드너의 저희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다양한 각자의 어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예?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태도, 학업의 요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요. 학업만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예? 공부. 우리 아닌 우리 부모님들 근데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업만 올인한다고 해서 학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뭐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적인 자녀 성공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뭐 변호사가 됐다, 뭐 의사가 됐다.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이어받고 있느냐. 정말 인격적으로 크리스찬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인격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 기독교적 자녀 성공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학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입니다. 성품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태도가 변화되고 그 태도가 뭐예요? 학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는 뭐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신앙, 네? 그 다음에 태도. 그러면은 그 열매로서 뭐예요? 학업까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태도, 학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8가지의 자녀 교육의 유형이 나옵니다. 신앙, 태도, 학업 전부 다 이렇게 XXX는 뭐예요? 무관심형.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뭐 자녀 교육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입시 위주형.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 해가지고 그냥 SAT 점수 그냥 해가지고 뭐 아이비리그 해가지고 그렇게만 가는 거는 두 번째 유형이죠. 신앙 태도를 버리고 학업만 올인하는 거죠. 핀란드형은 태도와 학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핀란드하고 한국이 둘 다 피사 점수가 높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 핀란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공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학업 성취가 뛰어나게 되는 것은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핀란드에는 원래 루터교가 이러한 태도 변화를 줬는데 지금은 루터교가 많이 이제 쇠퇴했기 때문에 신앙은 약화됐습니다만은 태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뭐 열린 대한교육형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형이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신비주의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 좁은 힘의 신앙만 강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학업을 무시하는 게 반지성주의형이잖아요. 또 이원론형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녀교육의 유형은 8번째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국어, 뭐 과학, 영어, 수학, 뭐 이 모든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더 홈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게 진리라면 그건 세속적인 게 아니고 사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건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절대 하나님이 반지성주의자가 아니고 진짜 지성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요 그림을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꼭 이런 형식적인 어떤 예배 이거보다도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부모와 자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지성소와 같아요. 가정에 이런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이가 지금 뭐 그 12학년이고 뭐 11학년이고 뭐 10학년이고 그래가지고 이 학업에 굉장히 쫓긴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단다. 이 부모는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은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전수를 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 있다면 제일 기억나는 음성은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가정예배, 예? 내일이 시험이라도 그 전날 9시에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정예배가 뭐냐 하면은요,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깨닫는 거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삶의 목적을 깨닫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은 뭐예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이게 바로 이 가치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다 기억하진 못하시더라도 성경은 하느니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참 쓰임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판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를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교훈하고 성경이 책망하고 그죠?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거를 제가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저는 이 마지막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 예?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 이렇게 discernment, 이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뭐를 구별하느냐, 뭐를 분별하느냐, 이 세상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 이 세대의 교육인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인지를 이렇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줌에 참여하시고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별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나의 지금 자녀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육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을 사모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성경적인 교육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서울 근교에 뭐 분당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최근에 한국에 와보신 분들 방문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분당은 이제 굉장히 옛날 이제 구도시가 돼가고 있고 이제 뭐 용인 또 뭐 동탄 뭐 오히려 또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가보면 이제 3, 40대 젊은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분들이 어 서울대를 보냈어요. 예? 또 뭐 의과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뭐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을 떠났어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적인 성공관, 뭐가 진짜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인가에 대한 것을 잘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민교회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학교 부흥을 마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교회 학교가 비대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파송하는 것 여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교회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자녀 교육이 두 종류의 교육 가운데 과연 이 세대의 교육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육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네 종류의 이제 요거 이제 마무리를 이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기도 학부모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기도 학부모가 왜 네 개나 써 있느냐? 제가 이제 그 기도 학부모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인쇄소에서 아니 이거 뭐 교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기도 학부모가 네 번이나 이게 연속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보면 여기 지금 액센트가 있거든요. 따옴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 학부모냐? 기독 학부모예요. 네? 요거는 이제 교회 봉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일 많이 하고 뭐 찬양교회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유형이에요. 교회 봉사형. 요즘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사실 좋아하는 유형의 부모들인데 교회 봉사하느라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할 정도로 교회 충성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 별로 많지도 않지만은 이거는 좋은 유형이 아니죠. 교회 봉사형일 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뭐 기독자는 들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세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학부모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무늬만 교회 나가는 거지 사실은 자녀 교육을 보면은요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만 교회에 다니는 부모와 진정한 기도 학부모의 차이가 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찬양교회를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진정한 기도 학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녀는요, 여러분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무슨 뭐 목자고 무슨 리더고 뭐 구역장이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은 그 자녀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운동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2의 거듭남 운동. Second conversion.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거듭남이죠.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까지 일어나야 진정한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되는데 두 번째 거듭남이 뭡니까? 자녀 교육에서 예수 믿는 거. 자녀 교육이 거듭남.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기독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은 뭡니까? 기독 부모. 각각 다 강조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또 학부모로서 침합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세퍼레이션, 분리가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형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학부모예요. 기도 학부모. 저는 우리 찬양 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요 네 번째 통합형의 기도 학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6가지 우리를 지금 흔드는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불교적인 건 체면문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자녀 교육이 흔들려요. 신앙적인 걸로 가려다가 세속적인 걸로 흔들리고요. 또 언론 매체, 뭐 최연소 무슨 뭐 어디에 하버드에 입학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공동체 의식은 뭐냐면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 얘기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시험을 받는 거예요. 가족 친지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지만 가족 친지들로부터 오히려 흔들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 경험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세속적 교육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마지막 욕망과 허영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뭐예요? 허영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투사를 시켜서 나의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루지 못한 것을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한풀이를 하듯이 욕망과 허영을 투사시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이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음의 길로 이제 몰아넣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이 기도 학부모를 잡아주는 두 가지 끈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기독교 공동체, 이런 부모들 모임, 저는 찬양교회 가요. 이 크리스찬 부모 기도회, 크리스찬 부모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옆집 아줌마, 다른 부모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휘둘려요. 아이들도 직접 자녀를 대하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또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은 오히려 내가 그냥 휘둘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너무 옆집 아줌마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휘둘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 구조는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부모, 옆집 아줌마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선생님을 바라보는 요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은 자리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자녀 교육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PPT인데요. 결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가 위기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성육신 교육과 부모 가정 중심의 자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검토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 들으셨는데 강의 내용을 질문하셔도 좋고, 신앙 교육에 대한 다른 관심사를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저 텍스트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저 비상한 시기에 그 자녀 신앙 교육인데, 사실은 이게 비상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셔서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 뭐 자가격리 2주간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예, 그냥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여쭤보셔도 되고, 또 그동안에 신앙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할 때 가졌던 뭐 이제 궁금증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상진 교수님은 한국에서 예, 이 분야에는 여러분들이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나 오늘 말씀 좋았고요. 예, 제가 중고등부 교사인데요. 예. 요즘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 지쳐해요. 그래가지고 좀 새로 교사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정교회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원하시면은 좀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으로서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지금은 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지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아이들 만나지도 못하니까 우리 교육 담당 교육자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지쳐 있는데 좀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어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교육의 의지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의지의 관폐가 의지 상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할 때에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그 교사의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의지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교육에서는 그 모티베이션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 책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교사 실제감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제 책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신을진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사이버 대학 이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수업 코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온라인 수업일수록 존재감이 중요하다. 실제감. 근데 그거는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성육신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먼저 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도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자. 아이들도 지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얼마든지 이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지금 지쳐 있는 그 아이들을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지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야말로 비상한 시기니까 다시 한번 소명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그 아까 강의 중에 자녀 신앙교육이 일종의 타문화권 선교다 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부모들이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시급한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하려고 해도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죠? 네, 예. 맞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부모랑 함께 있는 거를 싫어하는 상황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하튼 어쩔 수 없이 자녀들하고 함께 이제 있으면서 부모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하고 이게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근데 제가 그랬죠. 자녀들은 더 힘들다. 부모랑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이게 그 아이들은 뭐 훨씬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뭐 웃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뭐 타문화권 선교에서 뭐 자녀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입장에 설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입장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내가 좋아하는 무슨 콘서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 그런 문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그런 음악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그러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이게 접촉점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터치가 돼야 뭔가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자녀가 어긋나고 있거든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접촉점을 가질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갖는 거, 그들의 그야말로 문화, 취향, 요거를 한번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회를 간다든지, 콘서트를 간다든지, 그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아니,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걸로 이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텐데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우리 말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를 이해하기를 이제 바라서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한인 부모들이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가 어떻게 자녀 세계를 이해하고 성육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시도해서 성공한 예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기도 학부모 운동, 저희가 이제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8주짜리 교재예요. 그러니까 8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성품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도 학부모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8과를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안 것 같아도 그게 실제 삶으로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도움을 주는 거는 자녀 연령별로 부모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소위 그 부모 발달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게 부모의 나이가 아니에요. 자녀의 나이가 중요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엄마는요, 30살이건 40살이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엄마예요. 왜? 그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린스키라는 학자는 이제 부모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2살 때까지, 0에서 2살.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살에서 6살, 7살 요때.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자녀. 그 다음에는 사춘기. 뉴스, 청소년기, 그 다음에는 청년기, 마지막은 이제 디파추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떠나보내는 단계, 그까지가 6개의 단계인데, 꼭 뭐 이렇게 6집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하튼 자녀 연령이 비슷한 부모들이 모여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가 깊이 있는 나눔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하고 영아부, 예,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이 있으면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11학년, 12학년 그 부모가 볼 때는 저거는 자녀 교육도 아니야. 유치원 아이 가지고 막 고민하고 뭐 정말 자녀 교육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막 그냥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요, 실패된 사례가 가장 강력한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나도 힘든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울면서 부모들이 너무 힘든데 같이 힘들어하는 부모를 만나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뭐 완벽한 부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모 학교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자녀가 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뭐 좋은 학교 입학하면은 부모가 이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겠죠. 어떤 그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 이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를 지금 뭔가 치유하시고 부모를 새롭게 하시고 부모를 거룩한 부모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아픔이 있는 자녀 교육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의 나눔이 저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야말로 저는 생명적인 자녀 교육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유바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아예 교구 편성 자체를 그 부모 발달 단계로 나눠가지고 아예 교구를 부모 교육으로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만 한 교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구 편성을 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지금 이제 생겼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내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솔직한 나눔과 기도가 가능한 그런 이제 공동체 형성이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목사님,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가는데 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잘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학업 태도를 골고루 신경 쓰고 기도하지만 가끔은 그 선이 어디인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방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지금 이제 한국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대안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심지어는 3학년 1학기인데도 아직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그런 학생은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무슨 승부를 거느냐? 진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이 회심이죠.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승부를 걸었더니 그 다음에요 쫙 이렇게 그 학업에 향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서 그 교장한테 얘기도 듣고 확인도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느냐 하면은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신앙적인 변화가 더디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학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이러한 어떤 그 정체성도 안 돼 있고 목적 설정도 안 돼 있는데 억지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고 조금 더 과감하게 저는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모일 시간이 없다. 도대체 뭐 이게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도 뭐 아이가 더 바쁘니까 같이 모여서 무슨 성경을 나눈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조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특히 아빠들 사업이라든지 지금 바쁘시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가 바로 이 부부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인내를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이게 시간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네, 뭐 한두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 얘기는 이제 마저 하고 마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저요. 주시겠어요? 예. 여하튼 뭐 저는 여러분들 너무 부럽고요. 이 찬양때 제가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허문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또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속해 계신 거를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또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예. 뭐 줌이 아니더라도 네. 이메일이나 네. 뭐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결코 이렇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은 하는 말씀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 때하고 또 지금은 또 달라요. 현실이 근데 이제 현실이 척박하고 어려운 거를 압니다마는 저는 주님의 능력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예, 강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뉴저지의 찬양교회 이렇게 귀한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으로 이 자녀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비상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자녀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인간상을 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원이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교우들 감사합니다.